오늘은 에덴의 4대강 중에서 마지막 강인 유브라데강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은 셋째 강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브라데는 능력의 강이요 그 맛이 달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그 열매가 또한 달다라는 것입니다. 유브라데는 6758 페라트에서 솟아나오다, 솟아난다라는 의미를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불진이라는 표현도 되어 있고, 또한 근동의 한강, 또 유브라데 포라트로 이름이 붙여져 있고, 또 유브라데는 아시아 서쪽에서 가장 크고 긴 강이다라는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6509의 단어를 보게 되면 타라의 기본 어근으로서 되어 있는데, 뜻이 열매를 냈다, 문자적 또는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열매를 내다, 열매를 결실하다, 그 결실하게 되다, 결실이 풍부하다, 모든 것이 자라다, 또 증산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을 하자면은 달라지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는 생명계와 사망계가 함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브라데 강의 남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고, 유브라데 강의 북쪽을 보게 되면 페르시아 민족, 다시 말해서 이란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은 생명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선민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생명계에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생명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브라데 북쪽은 사망계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유브라데강 생명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유브라데를 보게 되면은 생명권 안에 내가 있느냐, 생명권 밖에 내가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브라데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 유브라데 밖에 나와 있는 것은 애굽 세상에 애굽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명계인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심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마지막 심판이요, 마지막 경고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드러내는 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면 귀신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날의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내 심령의 강이 마르게 되면 귀신이 온다는 겁니다. 더러운 영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니까 더러운 영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대접제한을 쓰니까 또한 강물이 같이 말라버립니다. 계시록 16장 12절은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된 것처럼, 강물이 흐를 때는 이쪽은 하나님의 백성, 저쪽은 이방인,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을 기점으로 해서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 한쪽은 세상의 백성, 이런 식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 저쪽은 세상의 백성, 그렇게 갈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6번째 대접 재앙으로 인하여 강물이 말라버릴 때, 그 강물이 말라버리게 되면 모든 것에는 경계가 다 없어집니다.
이것은 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세 때에 유브라데 강이 말라지게 되면 경계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가 없어진다는 뜻도 됩니다. 교회와 세상과 구별이 없어지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은 세상의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하고 있고 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는 세상의 법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주축이 되어서 다단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과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돈을 목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을 바꾸는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을 바꾸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게 되면 저 사람이 집사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불신자인지 구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경계가 말라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밖에 나가면은 사장으로 부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 목사가 아니라 김 사장, 도사장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김 장관, 도장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자기 사모님을 가지고는 강사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비서, 노비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높아지고자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자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부르는 것은 자기 자신이 딴짓을 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이 그 경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사는 것은 말할 것이 없지만 우리 믿는 백성들이 구분이 없이 세상과 짝을 하게 되면은 빛과 소금 역할은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은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내 속에서는 나만 장군처럼 문둥병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계가 없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경계를 바로 세우고 유브라데 강을 바로 세웠을 때 우리들은 세상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안 간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음선 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갈 때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12면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묵음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내 민족을 후회하던 대군 니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문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특별 가운데서 다른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묵은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어지리라. 우리는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할 때 우리가 영생을 함께 얻는 것입니다. 강이 마르면 귀신이 나옵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이 말라버리면 경계가 없어지니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구별이 없어지니까 귀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구별이 없어지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다원주의로다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도 재단을 쌓고 저기다가도 재단을 쌓아서 넙죽넙죽 절하고 하는 것은 이미 강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술 먹는 데 가서 먹으면 무엇이 어때?
나는 술을 절대 먹질 않아. 담배 피는 데 가서 나는 담배를 절대 피질 않아. 그것은 벌써 감이 마른 것입니다. 적당히 즐기고 세상으로 살아간 사람은 벌써 감이 마른 것입니다. 유브라데강이 마른 것은 그 신명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강은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경계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강의 경계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사님답게 살고 권사님답게 살고 또 성도답게 살고 목회자답게 살고 이것이 없으면 벌써 유브라데강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3장 2절에서 말하기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라고 기록이 된 것처럼 너는 일깨워 하는 것은 심령을 흔들어서 깨워라 라는 것입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만큼 굳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것만큼 죽게 된 그 영혼을 더욱더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오직 내 영혼을 흔들어 일깨워 깨워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남은 때를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육신의 자랑으로 물든 우리들의 육신의 장막이지만 이 육신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천국의 온전성을 닮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유브라데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소망대로 경계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생명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길로 가라 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브라데강이 그 열매가 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성강에서는 모든 것을 깨달아서 우리를 전문같이 단련하는 것이고 기론강에서는 모든 사건을 건져내서 우리가 전문같이 되는 것이고 히데리강에서는 견디고 참아서 유브라데강에서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강이 마르기 전에 건져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부지런히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자로서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주에서 핏대결에서 두 날개를 얻어서 유브라데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천하무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을 유브라데 강가로 인도해 주십시고 유브라데를 통하여서 생명계의 말씀이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계에 들어와 주님의 귀한 선의 백성들이 되었사오니 주님의 독수리 날개 푸시지 품어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여호와의 길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삼위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